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마지막 때에 있을 세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종말의 징조도 포함되고 오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토대로 딱 세 가지 일이 드러나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있을 세 가지 일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과 12장 자체가 마지막 종말 여기 결론 부분이 한때 두때 반때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 1260일 그다음에 42달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요. 이렇게 여기 있을 환상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맹세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구조가 춘향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세 가지. 첫 번째,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종말의 복음은 종말 때에 열립니다. 종말의 복음은 그러니까 종말 때만 열려요. 현상에 나타나야 돼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자기가 모르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 적고 또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깨닫지 못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요. 종말의 복음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BC 536년입니다.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은 BC 168년에 나타나요. 여기도 기간이 35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되리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35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이중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중 예언.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이 성취가 되고 이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년 뒤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잘 모르고 기록했는데 하물며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그 뒤에 2000년이 흘러야 나타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복음은 종말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가 반복해 들어야 되고 반복해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종말에 대한 징조가 만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만개했다. 그냥 활짝 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어요.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것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 다니엘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여 년 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자,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스승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니까 제자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니엘서 예수님의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 어떤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다 얘기를 안 해요. 이 세 가지가 딱 겹쳐질 때 마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TV 볼 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데 달이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달이 엄마 얼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달이 쫙 있는데 엄마가 보여. 이제 그것도 화면으로 띄우잖아요. 오버랩.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정확하게 종말의 복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다니엘 모릅니다. 어쩌면 요한도 제대로 모르고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고 자, 여러분들 15가지 연속적 징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5가지 연속적 징조,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말론을 다 이렇게 융합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속도가 빨라진다. 교통수단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이게. 뭐가 나타날지. 다니엘이 어떻게 알아요? 말 타고 다니는 시대에.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보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융합 지식이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리라. 막 다 난립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이 징조가 그런 거예요.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절대 강자가 사라지고 그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조폭이 딱 정리하고 딱 거기 내는 전쟁이 없어, 싸움이. 걔네들끼리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강자가 사라지잖아요. 다 싸워요. 계속 부딪힙니다. 앞으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뭐 기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쟁 싸우고 난리지기 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지진이 나고 전염병, 코로나 이후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전염병이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납니다. 테러, 바다가 흉흉하고 천체가 이상하고 공해,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노골화되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성적으로. 이게 이제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하고 이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타락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런 거네? 학자들이 놀래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 단회적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단회적 징조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요,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나무가 자,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언제 살아나냐? 그랬더니 세상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딱 깃발 꺾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쫙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중동의 화약고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유럽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신상 10가락 시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20세기 드러나가지고 유럽 연합이 딱 부각이 돼요. 어떤 건 철이고 어떤 건 흙이네. 이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시대가 딱 나타나고 그것이 딱 출현하니까 딱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짐승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황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6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황이었어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황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선봉에 서가지고. 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회적 징조가 이제 666이 나옵니다. 짐승표.
자, 기술적으로는 다 낫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AI 시대에 머리 이마와 손목에 심습니다. 칩을 심어요. 이거 이제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은 다 이걸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뭘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요. 카드 안 갖고 다니에요. 핸드폰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몸으로 들어와요.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다 와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신앙과 연관되면 666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회적 징조는 이게 나타나는 게 땅끝 선교. 완벽하게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런 것이 드러나야지. 이게 마지막 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있어 세 가지 일. 종말의 복음은 종말 때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말을 봉함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닫혀요. 종말의 복음, 계시록.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말의 복음은 마지막 때 열릴 것이며, 그때까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 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다 틀린 얘기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주석들이 많아요. 계시록 주석과 다니엘서 주석과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썼는데 그것이 견해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냥 모르고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종말의 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이런 거네. 무슨 뭐 대단한 책을 읽고 그러지 않아도 이 말이구만 알아요. 하나님께 여시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말의 복음. 자, 여러분들 봉인된 것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교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도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0년대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그 전집이 있습니다. 그 전집을,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을 쫙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고 완벽주의자고 정말 인간적으로 힘든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완벽한 사람. 이걸 수정 부활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어떤 체계를 이뤘는데, 여러분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준을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종말론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후천연설을 얘기하는 후천연설. 여러분들 이 종말론이 지금 4개로 나뉘어가지고 싸웠는데요. 이제 2개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천연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연설이고, 천년왕국 임하고 후에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가 후천연설이에요. 이게 전천연설, 후천연설. 하나가 또 뭐냐면은 무천연설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 지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벌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천연설이에요. 자, 무천연설하고 전천연설은 또 세대주의 전천연설하고 역사적 전 2개로 또 나뉘어 또. 근데 세대주의는 또 인정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1000년 단위로 7번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무천연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이렇게 막 사단들이 막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삼킬자를 찾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들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융합되고 있어요. 그 하나로 지금 함께 만납니다. 학자들이.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거의 다 지금 종말론이 정리가 되고 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듣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후천연설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영월천국 들어간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 사라져버렸어요. 무솔리니가 나오고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대학살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이게 어떻게 천년왕국이 온다고 말할 수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동했던 시대는 부흥 시대였어요. 17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초반 40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오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그냥 회개하라 그랬는데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천전설은 이제 얘기하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 천천전설과 후천전설이 함께 합치면서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있을 세 가지. 여러분 종말의 복음은 종말 때 열립니다. 그때까지 봉함됩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로 나뉩니다.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 마지막 때. 자,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뭐 배워가지고 뭐 대단한 학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거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 불택정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것도 정확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악한 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성경이 이퀄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해. 이상한 것만 무슨 뭐 사회 복음이라는 둥 뭐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둥 왜 그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독재로부터 사회를 갖다가 구원하고 경제적인 어떤 압박 속에서 필요하죠. 필요한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에 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해 입은 여자는 달을 세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발로 밟고 해 입은 여자가 옷 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12사도와 같은 주의 종이 그 해 입은 여자를 이끌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또 7 대접을 가지고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물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원주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고멜을 말하는 고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우리 지금 20세기 우리 지금 한 5, 60년, 70년 안에 다 벌어졌던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잘못된 다원주의 신학 이런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독극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선배들도. 저도 한때 그런가? 그랬어요. 이게 맞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선배들 다 술, 담배 하면서 진리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자유주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신정통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WC로 연결되고 종교다원주의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전 세계 그것 때문에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 반절이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마지막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절교회는
우리 올로 목사님 참 감사하고, 예, 철저히 하나님 주신 말씀 교회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님 신앙. 그렇게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열려요. 알아들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 뼈난 얘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 들리면 흘려버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있을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 있을 세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복음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됩니다. 종말의 복음 마지막 때 열립니다. 지금 이 시대고 다 열렸어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정말 정결한 신부 해분 여자로 그렇게 해서 꽉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